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계속 제가 이렇게 뭔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말이 빠르죠? 1부, 2부 해보니까 제가 좀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요. 사실 제가 다음 주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 안에 다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 더 할까?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근데 목사가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집사람한테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끝내자라고 마음먹어 보니까 이 내용이 많아졌어요. 내용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시간은 가능한 한 늦게까지 끝내지 않으려고 제가 이 안에 예화나 설명 같은 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 들으시면 어쩌면 설명이 좀 적어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남은 것을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혹시 제가 2부 때 보니까 막 시간이 막 하는데 막 너무 막 지체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화난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혹여나 말이 빨라져도 화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예화도 없고 하니까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보니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전에는 제가 막 설교하면은 막 아멘 아멘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아멘을 별로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제 잘못이죠. 예. 여러분들 졸릴 수 있으니까 아멘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막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기록들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막 흥미진진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막 그렇습니까? 성막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시나요? 너무 재밌죠? 이 웃음 속에서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이요 재미없어요. 당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또 너무 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적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거를 듣고 어떻게 되죠?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듣고 지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집 짓는 데 쓰는 도면입니다. 어떤가요? 재밌죠? 눈에 확 들어오죠? 아니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린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린 거죠? 누가 보는 겁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보는데 요걸 보고 벽의 두께는 얼마나, 기둥은 어디에, 그리고 어떤 공법을 써야 되는지까지 여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면 뭐 굳이 좀 이거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느냐보다 우리의 관심은 성막이 어떤 이유,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린 요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1층 보면 이 위에 그림이 1층이거든요.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기는 해요. 하지만 1층은 주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설계자의 의도는 1층에서 주로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2층은 방만 두개 있습니다. 2층은 좀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설계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성막이 왜 복잡할까요? 왜 복잡한데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까요? 왜냐면 이것을 듣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어쩌면 몰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렇게 공간을 만들려고 한 이유, 그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성막의 치수가 얼마인지, 재료가 뭔지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 그 기구나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아마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자의 메인 컨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설계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나 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성막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만남의 광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회막은 다른 이름으로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회막의 영어가 뭡니까? 영어 번역해 놓은 게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을 위한 텐트, 만나기 좋은 텐트. 하나님이 그 성막을 그렇게 만남이 좋은, 만날 수 있는, 만날 수밖에 없는 텐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구조나 기구들은 전부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와 만나기 위한 기구,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하는 겸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디를 지났습니까? 찬양이라고 부르는 유다 땅을 지났어요. 그리고 유일한 동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유일한 문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에 진입한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 뜰 또는 마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막 마당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있죠. 우리를 맞이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들고 있는 칼과 제단에 불타는 불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타고 있는 불이에요. 불과 칼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뭘로 여겨졌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들어서는 순간 칼이 있고 불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여기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성막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뭘 많이 닮았다고 했죠? 뭘 닮았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산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뭡니까? 에덴 동산을 닮았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성막, 그 다음 가나안 땅, 성전 다 구조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모두 똑같은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것들이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해요. 그럼 뭘 봤다는 얘기잖아요. 뭘 봤을까요? 하늘에 있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똑같은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조가 좀 비슷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은 동쪽에 그 길을 그룹들과 불과 칼로 막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밑에서 올라가면 강을 건널 필요도 없어요. 최단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갑니까? 한참 돌아서 동쪽으로부터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이 문인 것처럼 들어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수르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치 그쪽에 문이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동쪽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아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아서고 있는,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막아서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땅이에요. 넘어설 수 없는 성이에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못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어차피 전복하지도 못하고 넘어설 수도 없다면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갈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이겠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놓고 들어가도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대신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해요. 조금도 취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단에 다 태워져서 흔적 없이 다 소멸되어 볼 수밖에 없는 재물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칼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흔적 없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제단을 비슷하게 담는 것 같죠. 더 깊이 들어가려는데 막아선 그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에는요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 불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들통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여기저기 챙겨놓은 뭔가 우리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나 봐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에 그것도 유력한 집안에 아간이 여리고성을 싸우면서 점령할 때 근사한 것들을 발견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아이성한테서 깨지고 더 이상 나가서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뭘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간이 숨겨놓은 재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 재물을 숨겨놓은 아간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서 제하길 원하셨던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그 재물을 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 같은 그 탐심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함께 다 불태우면서 함께 그 마음을 제거하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제단에서 죽어야 될 건 뭘까요? 제단에서 불태워야 될 것은 뭘까요? 재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재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아간 같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욕과 제약이 불태워져서 제거되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간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안에 아간 있죠? 그 녀석 잘 안 죽잖아요. 우리 직분이 바뀌어도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그 녀석은 잘 안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지독하게도 안 죽어요. 왜 이렇게 안 죽을까요? 여러분,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 안에 아간도 견고한 성처럼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간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과 함께 칼에 맞고 그곳에서 심판의 그 불을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어야 될 아간 같은 우리는 살고 흠없이 신 어린 양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성막 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는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매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막에 들어가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당에 있는 제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이제 다음 장소로 가야 돼요. 다음 장소 지성소까지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성막에 일단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번제단을 지나 성소 입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 입구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또 역시 막아서는 게 있어요. 뭐가 막아서고 있습니까? 물두멍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막아설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제단을 통과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가 더 요구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물두멍이 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두멍은요, 그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마당에서 열심히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제단에서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물의 피가 몸에 묻겠죠. 손에도 묻고. 여러분, 아마 짐승들을 잡을 때 오물들도 나온대요. 그럼 그 오물들이 또 이렇게 옷에 막 튀겠죠. 먼지도 뒤집어 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더럽혀진 몸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물두멍에서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다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물두멍이 이 성소 앞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약에 물두멍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물두멍이 있어요. 기록이 돼요.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 구절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까먹어 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여기에 물두멍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본문은 세족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두멍이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있죠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물대야예요. 이 물두멍은 바다라고도 쓰이고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바다라고도 불리고 물대야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물대야를 들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세상의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물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늘 나오는 참지 못하는 우리 형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형님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베드로 형님이 나와서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아예 안 됩니다. 어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되게 섭섭한 말이잖아요. 우리 형님 이런 말 들으면 또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형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발뿐만 아니라 나 머리와 손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고 머리 씻겨주고 손 씻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몸의 온 끝은 다 씻어달라는 얘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핫이슈입니까? 다 씻어달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더 특별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참 단순하게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 목욕했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죠?
아니 도대체 베드로는 목욕을 했는데 왜 발은 들어올까요? 저희 어머님 어렸을 때 저 막 목욕 샤워하고 나오면은 너는 왜 샤워를 하면서 머리는 안 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왜 목욕을 했는데 발은 더럽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목욕해야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됩니까? 왜요? 우리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죄 씻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목욕한 자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발은 씻을까요? 아니 다 씻어졌는데 왜 발은 또 씻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바뀌었지만 거듭났지만 그러면 우리는 죄와 이별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오염돼요. 죄의 유혹에 흔들려요. 목사님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신방 가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것도 잘 못하시는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매일 신방 받죠? 시시때때로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늘 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줘요. 자기 말씀을.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 늘 넘어지고 죄에 오염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말합니다. 성도의 정결한 삶을 말해요. 그래야 죄 씻음 받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 씻음마저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씻어주고 있어요.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 씻음을 의롭은 삶을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씻음,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죄 없는 모습,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그리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성막에 대해서 구조를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성막은 3개로 구분돼요. 마당, 성소, 지성소로 3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룩함의 정도가 달라요. 지성소가 제일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예요. 그 다음 성소입니다. 그 다음 마당입니다. 아무래도 거룩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허용되는 범위도 달라요. 마당은요 정결함의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만약에 성소가 지금 있었다면 아마 그 앞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출입 금지. 그러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린 들어가자고요. 당당하게 괜히 눈치 보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소 안의 모습인데 성소에는 중요한 기물이 3개 있습니다. 뭐냐면 분향당, 등대, 진설병 상입니다. 떡상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왜냐면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안에서 뭘 하냐면요,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향이 꺼지면 안 돼요, 성소는. 그리고 또한 떡상에서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안식일이 되면은요, 이전에 놨던 떡을 새로운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예전 떡은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아니요. 그것은 버리지 말고, 버리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됐어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등대 불 꺼트리면 큰일 나요. 예전에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아궁이에 불 끄면 소방 맞는다고 했죠. 제사장들도 불 꺼트리면 큰일 나요. 이거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세상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향이 계속 태워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떡을 새롭게 갈고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또한 이전의 떡을 우리의 양식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죠. 우리가 한번 기구를 하나씩 다루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향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빠를 겁니다. 분향단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분향단의 향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힌트는요, 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의 모습을 봐요. 근데 거기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있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금대접을 담아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향을 수북하게 채워서 우리 주님 어린 양의 앞에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향이 뭐길래 금대접에 이렇게 채워서 그것을 어린 양에게 갖다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향이 뭐죠?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늘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거예요. 취급주의, 귀중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오해냐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신거절, 차단, 스팸 처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종종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우편함을 열면 그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전단지, 스팸, 잡동사니 우편물, 보자마자 구겨서 버리는, 보자마자 인상 쓰게 되는, 펼쳐보지도 않게 만드는, 마치 우리 기도를 하나님에게서 이 우편물처럼 여겨지면 취급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 기도가요, 금대접에 이렇게 귀중하게 담겨져서 우리 주님께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정말 기가 막혀서 어디에 말할 곳이 없어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너무 귀하게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향이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좋아라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삶 속에서 기도의 향을
끊어지면 안 되게 늘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떡상은 뭘까요? 떡상은 뭘까요? 떡상은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올려진 떡이 보이시죠? 이 떡을요,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라고 해서요, 진설병이라고 해요. 근데 떡의 개수가 몇 개인지요? 몇 개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6개씩 2줄이에요. 그럼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그렇다면 이 12개 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떡의 의미는 뭐냐면 12지파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헌신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일까요? 감사의 표시일까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떡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아니, 무교병인 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악으로 비유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2개의 무교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2지파가 드리는 떡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유교병과 같은 자들이에요. 무교병으로 비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떡은,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드릴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은 그들 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우시면 영상 또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12개 누룩 없는 떡이 또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이 12조각의 누룩 없는 떡, 혹시 신약 어디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차피 다 말할 거면서 제가 말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12조각이 지금 나와요. 지금 그 12조각이 어디 손에,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 제자들의 손에 있는 이 누룩 없는 떡은 원래 어디 있었던 떡입니까?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나간 떡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진짜 무교병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교병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체들 중에 죄 없는 무교병으로 비유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무교병으로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이 전달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영혼은 뭘 먹어야 살까요? 예수님의 피 흘린, 찢기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고백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삶에 녹여내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녹여내서 삶으로 드러내게 해야 우리는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떡집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이 왜 베들레헴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떡집이에요. 떡이신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떡 살려면 어디 가십니까?
떡집 가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진설병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등대할 차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등대의 모습이 어떤지 잘 설명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최 그 등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잘 안 그려져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이런 모습이라고 떠올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로 이 모습으로 많이 설명하죠. 등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러분 많이 봤던 그림이죠?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중앙에 가지에서 이렇게 뻗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려놔요. 여러분 그럼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모습보다는 이것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나무 모습처럼 이렇게 그 끝이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여러분 좀 막 이렇게 좀 더 나무 모습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등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은요, 이 등대를 나무처럼 설명을 해요. 나무 모양으로. 근데 이 역시도 진짜 등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등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힌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순금 한 달란트는요 한 34kg?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등대가 좀 더 컸을 거예요. 나무 모양처럼 좀 컸을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보여주신 거 있잖아. 너 내가 보여준 그것대로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는데 모세는 아마 이 말을 듣고 그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뭘 보여주셨을까요? 게다가 이 산에서 보여줬대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전에 이 산에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요.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도대체 온 적이 있고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이 산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이거 봤습니다. 이게 뭐죠?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에요. 죄인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우리 불심판 얘기하죠. 불심판을 통과해보면 안다고.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여러분 추수의 때에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쟁이는 불에 다 태워집니다. 여러분 불은 죄인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뭐죠? 너무 불에 잘 타는, 쉽게 타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본 거는 좀 독특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야, 증표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이스라엘은 거부할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죽어요. 걱정하지 마. 이 떨기나무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언제 성취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때 봤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들이 죽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바뀌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시는 상징인 성전, 성령의 전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에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바로 떨기나무에 불붙은 사건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등대를 어디에 위치하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37절. 이렇게 불을 붙인 등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그러니까 나무와 같이 된데 등잔을 7개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게. 그런데 그것이 어디를 비춘다고요? 앞을 비춥니다. 여러분, 등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 등대 앞에 뭐가 있죠? 마주보고 있는 거,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마치 죄인과 함께 공동체로 보여지는,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진설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었나요? 아니요.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소는요, 등잔에 불이 꺼지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등불을 붙여서 지금 진설병을 비추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주님 만나시겠다고 끌고 오셔서 성소에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면 주를 주로 신할 수 없는, 신할 영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이 할 일은요, 여러분, 기도의 향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기도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이곳에서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성도는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가 죽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습니까? 아니요. 성도가 죽는 것은요,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그때 성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의 삶에서 그 예수를 소개시켜주는 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름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오셔서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름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